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예레미야 23장은 현재의 비극적 상황에서 벗어나 미래의 회복을 고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후반부 7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의 목자들에 대해 화가 있을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자들로 표현된 지도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양떼가 흩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양떼를 돌보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양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호와께서 목자들로 인해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주실 것임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멸망의 예언과 회복에 대한 희망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 지도자들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경험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창조 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번성케 하여 새 창조를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과 6절은 새 창조 시대에 도래할 의로운 왕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은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시드기야였는데 그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다의 구원을 이끌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왕으로 온 것일까요? 5절은 특별히 그 왕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유다 왕조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그 의로운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의로운 가지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패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공평과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 매 주일마다 기쁘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서 함께 실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북쪽 땅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쪽 땅이란 바벨론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실제로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즉,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지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 포로라는 징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8절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곧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통로,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에 근거한 살아 숨쉬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 자체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가리켜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과만 관련된 하나님일 뿐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란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악을 자행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자신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움직이셨던 분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반성하게 하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신앙생활,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삶 속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인도하시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떼를 돌보는 일이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생생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성도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 탄식 속에 살아가던 저희 입술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생생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